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북방의 적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예루살렘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아, 예루살렘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피난하라, 도망가라 라고 긴급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아름답고 우아한 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 곱게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의 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적국의 수장은 목자처럼 양떼를 몰고 옵니다. 여기서 양으로 번역되었지만 양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목자가 푸른 초원에서 양을 먹이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을 끌고 오는 목자가 그동안 사랑으로 가꾸어온 예루살렘을 짐승떼의 먹이로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낮에도 공격하고 굶주린 짐승처럼 쉬지 않고 밤에도 공격하는 잔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승떼를 몰고 온 적국의 수장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적국의 수장이 되어 명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벌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들 중에 오직 포악한 것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포악한 죄는 이렇습니다. 그들 안에서부터 물이 솟구치듯이 그들 내부에서 감추어진 죄악들이 솟아나오는데 폭력과 탈취가 가득한 곳이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질병과 살상이 멈추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즉,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훈계만 받는다면 이 심판을 피할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10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경고를 한다고 한들 누가 이 경고를 듣겠습니까? 하며 한탄합니다.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못한 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지 않고 자신들의 심판으로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사랑이 아니라 심판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내면으로부터 샘솟듯 계속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받지 못한 귀는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면의 죄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을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찌르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마저도, 찌르는 말씀마저도 달콤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을 귀가 있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